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저희 새벽기도 묵상 본문이기도 한데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번 추석 연휴가 다음 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 아주 긴 연휴가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는 주중에 수요일이 휴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장장 8일간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제가 아내가 부러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연휴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에 달려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앞에 있는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 벌어집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는 신이 이기는 대결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적수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완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 이후로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은 게 아니라 살해 협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19장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엘리야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고 승리를 확신했던 사람, 자신감이 넘쳐 있었던 사람,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마치 즐기는 듯한 여유로움마저 보였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손에 꼽힐 만큼 멋지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제거해버린 전사 같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전쟁이자 현실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전장에서 압승, 대승을 거둔 거의 그때로부터 엘리야는 승승장구가 아니라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다행히도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에 힘입어 다시금 반등하여
일어섭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뜻하지 않게 그려 보이는 인생의 곡선이 마치 영어 알파벳 V자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V자, 그것이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곡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대지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회의와 회복. 첫 번째입니다. 회의는 높은 곳에서, 우리가 높은 곳에 있다고 할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었고요.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던 엘리야였는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로부터 이스라엘의 제거 대상 1호로 지목된 이후에 엘리야가 보인 반응과 행동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에 몰게 하고,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승리자 엘리야, 결코 도망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도망자 엘리야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엘리야가 도망하여서 다다른 지역이 3절에 보시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요, 엘리야가 도망간 그 실제 거리에 대한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오늘 보면 19장 바로 앞에 열왕기상 18장 46절을 보면 그가 도망치기 시작한 지점으로 보이는 지명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고 지금 엘리야가 도망친 곳 유다의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거의 최남단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 거리가 약 15km가 아니라 1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도망가는 길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한 것으로 보이는 사환을 두고 이제는 혼자서 이동을 계속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4절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 유명한 로뎀나무가 나오는데요, 홀로 광야길을 들어가고 또 짧지 않은 거리를 이동합니다. 도망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멀리 도망가 보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더욱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아래를 단순한 도피처를 넘어 생을 마감할 장소로까지 생각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19장 4절 중간쯤부터 제가 읽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는 아무도 자신을 발견할 수 없을 그런 광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홀로 앉아 있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엘리야, 무너져 내린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외롭다 못해 쓸쓸하고 또 한편 씁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야의 모습이 한편 안타깝고 또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의도치 않고 원치 않은 그 처절한 외로움의 자리로 내려앉아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제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겪은 그 영적인 외로움, 탈진이라고 할까요?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엘리야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그 시작 지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선지자들을 제압하고 씨를 말렸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변함없이 완고하고 완악한 태도를 보이며 살해 위협을 가기까지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엘리야는 이미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전혀 이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단과 그 세력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사역의 성공, 그 영광의 순간에 그 빈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반격하듯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회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된 회의가 엘리야에게 그랬듯 우리의 선한 열심과 의욕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은요, 거듭된 실패로 시리에 빠지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뼈아픈 것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소위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회의, 허무, 허탈, 그런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요, 영적인 곳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부흥회 지난 후 일상의 새벽 기도로 돌아와서 새벽에 매일같이 기도 제목으로 내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세 이후 우리의 영혼이 방심하지 않고 더 깨어 주님을 찾게 하소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계획까지는 했지만 실행에 옮기진 못했습니다. 그 제1회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지난주 은혜 가운데 가졌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며 또 특성으로 여러 가지 섬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목이 쉬어 가시면서까지 우리 양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시고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게 되었는데요, 찬양팀 싱어 중 한 분은 성대에 무리가 와서 지금 목 상태 조절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주일간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일같이 거의 매 순간 은혜와 감사, 감동의 순간들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올해 그려온 영적 곡선이 있다면 아마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더욱 깨어서 주님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절실합니다. 특세 이후 우리의 영혼이 방심하지 않고 더 깨어 주님을 찾게 하소서.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투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로 항상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치르는 전투가 있다면 그 전투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로 항상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중요한 영적 전투에서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과의 그 전쟁이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엘리야가 힘이 남아 돌았거나 손쉽게 그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들과 사역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한 에너지를 요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쏟아 부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영적인 대승리를 거둔 그 직후가 오히려 우리의 전투 태세에 있어서 가장 취약할 때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가 생깁니다. 이제는 좀 달라지겠지? 근데 그런 선한 열심과 기대, 그것을 틈을 타 우리 가운데 회의와 낙심 같은 것들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네. 그렇기 때문에 특세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이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더욱 깨어서 우리 자신들만의 특별한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회의와 회복. 두 번째, 회복을 다룰 텐데요, 회복은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낮아진 곳,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곳에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엘리야가 그리는 V자의 반등, 그 곡선, 이제는 그 반등의 순간을 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 있으시겠지만 참 극적이게도요, 적당히 힘들 때는 잘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적당히 힘들고 그럴 때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거의 자포자기 인생 포기 수준으로 쓰러져 누워있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참 따뜻하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은 엘리야야, 너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내가 믿는 선지자인데 그러면 되겠니? 힘들긴 하겠지만 빨리 털고 일어나. 그렇게 재촉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도망가고 도망가다 죽으려고 도착한 곳이 로뎀나무 아래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엘리야에게 있어서 최고의 휴식처로 바꾸어 주시고 천사가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엘리야에게 선사하십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19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어지는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6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덕분에 엘리야는 죽고 싶었던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잡니다. 또 먹고 마시고 잡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최고의 연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최고의 휴가 아닙니까? 누군가 제공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니 또 누군가 제공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자고. 제가 어릴 때 명절에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마치 이랬습니다. 삼촌 같으신 분들은 먹고 마시고 주무십니다. 그렇게 충분히 주무셨다가 밤에 일어나셔서 이제 그림놀이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드니 저도 그런 삼촌 같은 사위가 되었습니다. 명절 때 가보면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평소에 새벽 기도한다고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자라고 하십니다. 일어나서 뭐 하려고 해도 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고의 연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한쪽에 있다면 또 한쪽에서는 어머니, 고모 이런 분들은 거의 하루 종일 대식구들 식사 준비하랴 튀김하랴 바쁩니다. 이번처럼 일주일 가까운 연휴가 주어져도 온전히 쉬시기가 어려운 분들이 지금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볼 때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 참 부러운 게 사실입니다. 실컷 자죠? 자고 일어나니 숯불구이 떡과 마실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고 또 잡니다. 일어나서 또 먹습니다. 엘리야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최상의 서비스를 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사가 제공한 서비스들 중에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는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네 용어로 옮기면은 마사지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용어를 퇴폐업소들에게 빼앗겼는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저는 이 천사의 어루만짐이 특히 더 다가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 저희가 한창 빙수기도회가 진행 중일 때 8월 둘째 주 수요일로 기억합니다. 그날 수요기도회 후에 또 회의가 있어가지고요, 시간상으로 한 10시 넘어서 끝났고 그때 집으로 갔는데, 평소 같으면은 그때 집에 가면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깨어 있거든요. 또는 자려고 안방에 들어가 있다가 제가 문 여는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 뛰어나옵니다. 엄밀히 구분하면 저희 아가들만 뛰어나오고요, 제 아내는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신데요. 그날 10시 넘어서 들어간 그날 이제 가족들이 자고 있을까 깨어 있을까 하면서 에이 자고 있겠지 하면서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집안이 캄캄했습니다. 불도 꺼져 있고 밖도 어둡고, 그래서 평소 제가 아는 저희 집의 구조가 있으니까 떠듬떠듬 불은 안 켜고 조심조심 가서 짐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 그 정도로 있으면 인기척을 느끼고 안방에서 누군가 나오거든요. 근데 한참을 지나도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 자는구나 싶어서 앉아 있는데 그때 들었던 저의 마음이 뭐냐면 허탈함이었습니다. 새벽에 그 어두울 때 다 자고 있을 때 조용히 나왔다가
하루 종일 다 사역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캄캄하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자리에 앉았는데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오늘 내가 한 건 무엇일까? 그런 허탈한 마음이 잠깐 스쳐 들어왔는데요. 그때 안방문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근데 어두워서 제가 실루엣을 최대한 확인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죄송합니다. 노안이 왔는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확인하려고 해도 누가 안방문을 여는 건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방문이 열리는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불도 안 켜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한 몇 초 후에 누군가 저한테 와서 안기는 거예요. 자, 이때 저한테 와서 안긴 그 생명체는 누구였을까요? 1번 저의 사모, 2번 5살짜리 진아, 3번 4살짜리 선아, 4번 배동영 목사 피곤해서 헛것을 봤다. 몇 번일까요? 답은 제가 다음 수요기도회 인도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요, 제가 그 전에 식탁에 앉아서 약간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보다는 좀 허탈한 마음, 그런 게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다. 우리 가족 중 누군가의 그 숨결과 그 촉감을 통해서. 그게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어루만졌을 때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루만진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천사의 그리고 천상의 시중과 서비스를 받게 하신 것은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9장 7절 말씀에 엿보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여기서 생을 멈추는 건 말도 안 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9장 8절에서 한 번 더 명확해집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바로 이 8절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금 엘리야 너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가야 할 길이 있다.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주저앉아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자신에게로 불러일으키십니다. 여기서 귀중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그렇게 천사를 통해 먹이시고 만지시고 충분히 자게 하시고 그러고는 다시 엘리야를 자 가라, 영적 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이세벨과 다시 싸워라.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전쟁을 승리로 장식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세벨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 적진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엘리야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신에게로 불러 이끄셨습니다.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셨습니다. 엘리야를 진정으로 일으키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경외로움이 있는 그 현장으로 먼저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이후 열왕기하 19장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큰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또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일으킬 7,000명의 존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존재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그 수적 열세의 싸움에서도 1대 850이라는 그 상황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여유 있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와 동시에 그를 찾아온 회의, 낙심, 뜻하지 않은 번아웃,
최악의 탈진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까지 맞이합니다.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진 엘리야, 그 스스로가 죽기를 원했던 그때를 하나님은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한 심과 회복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린 그 잠깐의 시간들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최고의 연휴라 이름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여름 휴가 시즌에요, 예수님께 있어서 휴가 또는 연휴라고 할 만한 시간이 있으셨을까 싶어서 그 관점에서 사복음서를 한 번에 쭉 훑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딱히 휴가 연휴라 할 만한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휴가 시즌은 없었지만 딱히 연휴라고 할 만한 기간은 없으셨지만 틈틈이 누리신, 일부러 확보하신 휴가 같은 시간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잘 아시겠지만 엘리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거의 쉴 겨를 없이 사역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번아웃, 소진, 탈진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번업, 불태우셨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5장 16절 뒷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엘리야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그 회복, 하나님 앞에서만이 진정으로 채워지고 회복되고 일어서게 되는 그 최고의 순간을 예수님은 따로 날짜를 떼어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틈틈이 놓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쭉 모아보면 예수님께도 최고의 연휴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교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최고의 연휴는 길이가 아니라 짧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이에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의 기도의 자리가, 그리고 특별히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경험되는 신과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100%, 200%의 재충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엘리야처럼 정말 주를 위해 사력을 다하여서 뛰었는데 이제는 일어날 힘도 없고 기대조차 되지 않는 그곳 혹시 머무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으로 은혜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든 또 우리 일상 가운데서든. 근데 정말로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는 순간은 어떠십니까? 최고의 순간입니까? 또는 반대로 최악의 순간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힘드십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회복의 실마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절실하고요,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역시 절실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필요한 회복, 그 지점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 지금 내가 경각심을 갖고 더욱 깨어 있어야 할 지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우리 가운데 더욱 선명히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